겠죠? 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의 갖춰진 모습 가운데 드려야지 주의 종들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백성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등대와 떡상에 대해서는 뭐냐? 등대와 떡상은 바로 이제 이것은 내가 갖춰야 될, 내가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님의 이 등대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의 1장 계시록 1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 저 9절을 보시면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귀양 갔죠? 귀양을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귀양 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갖춰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갖춰야 될 실질적인, 바로 갖추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일곱 등대는 바로 일곱 등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 일곱 교회에게는 무슨 사명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증거의 사명을 준 거예요. 일곱 등대에게는. 일곱 등대는 바로 증거하는 사명이 있고, 떡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따라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떡상이라는 것에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는 거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떡에는 구약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12떡을 갖다 만들라고 한 거예요. 12떡을. 그래서 주의 종이라면은 성소 안에서 이 성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이 등대를 알아야 되고 떡상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 이건 신약의 복음을 등대는 신약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두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 일곱 등대. 이 일곱 교회를 두고 가신 이유가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등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책임 맡고 있는 것이 일곱 등대예요. 그리고 이 일곱 등대 앞에 떡상은 구약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에게 또 이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끝머리
24장에 보면은 이제 성소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같이 동행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바로 27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가시냐면 27절에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기서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이게 모세율법, 모세율법과 24장 27절. 그러니까 주님도 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모세율법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더라 그러지 않은 그런 말씀 있죠.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바로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신약의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했던 말씀이 구약의 율법,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전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전한 겁니다. 떡을. 떡상에 열두 떡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이제 부자가 이제 음부로 갔잖아요. 죽어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갔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말씀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서부터 보면은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를 들어야만 이거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모르면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떡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모든 사도들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부 다 전한 말씀이 바로 요거를 전한 거예요. 떡상 속에 있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22절서부터 보면은 이에 우리가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한테 오는 거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로 바울도 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은 모세율법과 선지자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하는 게 바로 사도들이고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도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떡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교회에게 준 등대에게 준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이거 표현을 겉으로 얘기하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죠. 구약이고 신약이죠. 율법이고 복음이죠. 이런 관계를 지금 주의 종들이라면 제사장급이라면 이것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이게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지금 떡상과 등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여기서 기도 백날해야 소용없다는 거야. 기도 백날해야. 아셨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등대 일곱 교회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교회에게 등대의 사명 빛을 세상에 빛을 비치라고 하는 등대의 사명을 줬으면서 이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떡상이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 이 떡상 속에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 떡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떡과 등대를 가지고 있었다. 떡과 등대를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이거를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떡과 등대 이거 하나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등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제사장은 분향단의 기도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관심이 없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걸 가르친 것이고. 근데 오늘날은 뭐를 가르쳐요? 선교지에 나와서 전도지에 나와서 주의 종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쳐? 이거는 전혀 이거 떡상이라고 하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이건 터치도 안 해. 요 등대 속에 있는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요것만 터치해. 요것만.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요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리고 요 믿음만 버리지 않아도 구원받아. 그런데 주의 종들은 전혀 다릅니다. 주의 종이라면 제사장들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몸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 떡상이라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떡이. 12개 떡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준 떡. 그 다음에 7 등대는 바로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큰 이 십자가 달린 교회도 교회지만 외형적 교회고 실질적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영적 교회죠. 여러분이 영적 교회인데 그 영적 교회들은 뭐래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전부 다 그런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증거한 사람들을
그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사람이 붙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의 여기에 없다면 여러분 종도 아닌 거예요. 종도 아닌 거예요. 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 인을 띌 때 그 9절이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잠드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 지금 죽은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잖아요. 신원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순교야. 진짜 순교가 하나님 말씀과 떡상과 이 교회에게 준 이 등대의 사명,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이것이 없으면 순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순교당한 자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모라 하는 사람이 붙잡혀간 것도 그 일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여기서 지금 신원하는 이런 주의 종들, 순교당한 주의 종들처럼 같은 레벨의 종들이야, 형제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나오는 거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죽음을 받을 자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할 형제들과 동무종들이야. 이런 자들이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단 말이야. 순교를 당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들이 바로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야 전부 다. 여러분도 그 레벨에 속하려면은 여기서 순교당한 이들이 바로 누구냐? 주님의 신부들이야. 주님의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고서 시온의 하늘의 시온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총회. 하나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힘드니까 빨리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려면 사도 요한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 부류에 속해야 되는 거야. 근데 힘든 게 아니야. 제대로 말씀만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니 현재도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신약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이방인 교회에서 부족한 게 바로 뭐냐면 등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떡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떡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떡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서 누가 다 숨어 있어. 구약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속에 다 숨어 있어. 숨겨져 있어. 비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밖에는 나오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겉으로 드러났잖아. 근데 구약에는 다 숨어 있어. 근데 숨어 있는 그것 속에서 뽑아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시대 종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는 구약의 말씀 속에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를 주의 선지자다, 주의 종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했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다윗이 됐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 거야. 거기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최명자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고쳐주셨나요? 뭘로 고쳐줬어? 명자라고? 강자? 명자? 진짜? 왜 아니야? 큰 우레소리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과정이잖아. 역사적 과정길에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캐내는 거야.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그 6월절이잖아. 그날을 6월절을 정했잖아. 6월절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것이잖아. 넘어간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세력이 넘어간다. 6월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6월절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타나 있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피를 받은 사람은 문설주 임박의 피를 받은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 심령에다 피를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거지.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잖아. 바로 그와 같이 말씀 속에 그 속에는 6월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야? 신약에 나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사는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전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누차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가 어디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말씀이 어디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을 해. 쭉 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가 만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만났지. 그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만나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21장 끝에. 그렇죠? 창세기 21장. 21장인가 22장인가? 21장 33절. 21장? 예. 33절. 그렇죠. 21장 33절이죠. 22장. 네. 창세기 21장까지 가서 21장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21장 마지막 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로구나.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장면이로구나.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그것이 바로 21장.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죠. 여기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7개의 우물이잖아.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누굴 만나? 에셀나무를 심었대. 그리고 이렇게 바깥의 땅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심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명자, 최명자 목사님 가슴 속에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심었죠. 예, 심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심령으로다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 에셀나무가 누구냐? 에셀나무가 뭐냐? 소금나무야. 언약의 나무야 그게. 언약의 나무라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그 언약의 나무는 언약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무로 내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나무로 내게 심겨졌다. 그러니까 심겨졌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로 에셀나무로 심겨졌으니까 그 나무가 속에서 자라면서 성장하겠지. 열매를 맺겠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영적 삶의 시작 출발이 에셀나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장면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로구나. 이때 이렇게 신앙이 에셀나무를 만나고서 나서 그때서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야. 예? 자기 아들이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에셀나무를 심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번제를 못 드리는 거야. 이게 다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아내는 거야. 보물을 끄집어내는 거야. 구약의 말씀 속에서. 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도 그것을 갖다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그걸 전한 것이고 사도 요한도 바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런 역사 그 속에 무엇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져 나와야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승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부엘셀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아들을 주지요. 이삭을 주지. 이삭이라는 아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생명이.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생명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의 분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분신으로.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의 분신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야.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당할 그런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표자로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속에서 나오는 씨가 바로 이삭과 같이 번제로 드려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졌을 때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에서 확실히 그것이 심겨지고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나의 기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떡상과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이라면 이 내용이 떡상에 들어있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등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등대라고 하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들어있어. 7 교회에게는 전부 다 증거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증거하라는 사명. 여기에서 바로 등대 역할을 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고 베드로고 다 예수님 제자들이 등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야?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등대가 돼서 등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면은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등대가 다 꺼지고 몇 개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지. 7개의 교회 중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2개밖에 안 남고 다 꺼져버려. 그러면서 뭐냐? 이것이 여기서 뭐가 공급이 돼? 떡상에서 뭐가 공급이 돼? 네? 이 떡상에서 이렇게 해서 떡상에서 일로다가 이렇게 그렇죠. 감람류 기름이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7 교회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이유는
떡상에서 말씀의 기름 이것이 공급이 돼 감람유 기름이 공급이 됐을 때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5개가 다 꺼져 있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요 떡상으로부터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지금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5교회는 공급되지 않는다. 오직 2교회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전부 제대로 이해해야 돼. 요걸 갖다가 이제 스가랴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2 감람나무라는 거죠. 2 감람나무. 등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다 그러죠. 네. 등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어서 거기서 뭐가 금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기름이. 그 금기름이 7 촛대를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불을 밝혀서 세상으로서 등대 역할을 하려면 등대 역할을 해야 되잖아. 교회가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기름이 구약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만 그래서 교회가 등불이 밝혀지는 거야. 이게 끊어지면 이게 여기서 끊어지면 교회 불은 다 꺼지게 되는 거야. 기름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불이 켜져? 근데 겨우 마지막 종말에는 2 교회만 명목적으로 서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불이 꺼져 있다는 소리야. 5 교회는. 이게 마지막 종말의 교회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 계시록 11장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감람나무와 2 촛대만 남아있죠. 2 감람나무와 2 촛대.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은 2 감람나무가 돼야 돼? 2 촛대가 돼야 돼? 여러분은 촛대가 돼, 등대가 되었죠.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바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불을 밝히려면 여기 채명자 등불에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고, 네, 조정을 여기서 정 목사님 등불에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비한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으로 다 공급이 안 되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야. 아멘. 불이 꺼져 있다니까. 나라고 하는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 신약 교회는 사단이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가르쳐 왔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것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비밀과 보석들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데 그걸 역사라고 가르쳐서 우리하고는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별로 읽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니까 우리 관심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온 게 신약이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보다도 신약의 말씀 쪽에 이렇게 하고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부분 무슨 말씀만 전하는 복받은 말씀만 전하죠. 복받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누가 복을 받았더라. 어? 이런 것들, 좋은 것들만 전해. 그러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건 어떻게 만났어? 노아. 네? 성경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죠.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 선지자도 되지 않고 주의 종도 되지 않아.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거기에 올라가는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예수를 믿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구나 하고 딱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노아가 만난 게 어느 장면이야, 노아가? 어? 노아가 만난 게 여러분들 노아를 보면은 창세기 10장에서 그러죠. 창세기 10장에서 방주에서 나왔잖아. 방주에서 나와서 뭐를 해? 포도나무를 심었잖아.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고 뭐라 그래요? 아니 9장이죠 9장.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잖아. 얼마나 추태야. 이게 추태요 아름다운 거예요. 네? 아름다움, 성성. 자기 잘못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아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어. 그렇죠? 언약의 나무를 심었어. 말씀의 나무야 언약의 나무가. 근데 지금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어. 포도나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를 농부니 그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다 농업을 해서 포도나무를 땅에다 심었겠지.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노아의 심령 속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딱 심령 속에 심었다는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심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취했어. 뭐에 취해?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거야.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해버린 거야. 취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속에 있는 불법과 비리와 잘못과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야. 노아도 100% 완전한 건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속에 있던 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흠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지 않고 그 숨기고 아유 창피해서 안 나타내. 나는 창피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이것을 함은 어떻게 보고 있어?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벌거벗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셈과 야벳은 그걸 영으로 보는 거야. 영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함은 육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해석하더라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죠? 육으로 봤을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모든 속에 있는 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지 그게 온전한 거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성령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숨겨야 돼. 요거는 부끄러워서 못 나타내. 그리고 숨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인 거야.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 벌거벗은 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 근데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이 있더라도 그걸 고할 때 누구 앞에서 고해야 돼? 주님 앞에서. 근데 사람 앞에서 고하면 어떻게 돼? 그게 흠이 되고 바로 뭐가 돼? 올레가 돼요. 올무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죄악이나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을 불법을 사람 난 이런 일 했어 이렇게 해서 아 창피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앞에서 고하고 입으로 고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단의 바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의 불법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주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을 남편에게도 옆에서 잠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자식한테도 고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하면은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걸 용서하고 받아주고 깨끗이 해줘. 근데 사람 앞에서 구하면 처음에는 안 그런 듯한데 다 나가서 다
다 뻘리고 흉보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 여러분 카톨릭에 가서 여러분들 가서 카톨릭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한다고 다 까발리잖아. 에? 무슨 일이 했다. 그 제상 받는다고 그다음 까발리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심었다. 땅에다 심었다는 것은 바로 노아의 육체 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가 바로 모든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고 비가 이렇게 40주야가 오고 150일을 바다에 물속에 떠 있었고 그런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그대로 실천이 됐어. 그래서 단지 8 식구만 살아남았어.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맙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죠? 다 죽었어. 오직 식구들만 살았어. 8 식구만.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딱 심은 거야. 그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함은 그걸 갖다 흉을 보는 거야. 육적인 것으로 보는 거야. 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을 의미해요? 함이 뜻이 뭐야? 저주받았는가? 함은 뜨겁다는 뜻이야. 열정이 있다는 소리야. 뜨겁다, 열정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함은 뭘 가리키냐면 인생들에게 함의 속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같은 속성을 가리키는 게 함과 같은 속성.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속성.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속성. 그게 인간들 속에서 열정, 열심 내고 뜨겁게 우리는 세상에서 열정 내고 뜨겁게 일하면 좋아하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일 열심히 하고 참 잘해 박수 치잖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참 저 사람 훌륭해 이렇게 보잖아. 하나님하고는 반대야. 세상에서는 사단은 함은 자기식의 함의 열정과 뜨거움처럼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살길 바라는 거야. 그것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게 출세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사단은 마귀는 함을 통해서 그래서 함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야. 함이 저주를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라고 부모가 이렇게 교육시켰어. 열심히. 기여를 하고 그냥 푹 쉬라고 그런 교육 받은 사람 하나도 없죠. 태어나자마자 조금 이제 생각만 들고 이제 기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걔한테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주면서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담대해라, 뭐 끈있게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굳건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부 가르치는 것부터 거기에 열정과 열심이 뜨거움이 들어있잖아. 그런 게 없으면 세상에 성공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된 사람들 보면 다 함의 영향을 받는 함의 속에 함이 들어있는 거야. 함이 속에서 역사한 그 함의 뜻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함에 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성공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00%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내는 데서 주님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기는 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쉼을.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을 주시는 삶이야. 쉼을 주. 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서 산다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야. 그 삶의 방법 중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은 전부 다 함의 그 저주받은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함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아들 가나안, 그 중에서도 가나안, 함의 아들이 여러 명 있어. 구스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 근데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을까? 함의 아들 중에서 왜 함이 저주를 안 받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그대로 함의 그것을 그대로 빼닮는 거야. 함이. 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야? 네?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낸다,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열심을 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아침잠도 덜 자고도 열심히 일찍 깨서 일찍이 활동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 세상에서 이런 걸 가르치잖아. 이런 걸 가르칠 때 바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함이 들어있고 가나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게 가나안이야. 그래 그 속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는 거야. 그쪽의 속성을 같이 찾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 대부분이 보면은 전부 다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해야 해.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보면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하길래 하나님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열심히 내. 우리가 열심을 내도 어떤 열심이냐는 게 다른 거예요. 열심을 내도. 네? 그게 바로 뭐야?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열심이 있고요. 우리가 셋의 아들 에녹이라는 게 있어. 셋의 아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365살을 살고 데려가셨어. 근데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죠? 근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떠해요? 자기 성을 에녹성을 만들었어. 에녹성을 부지런히 쌓아가지고 자기의 성을 만들었어. 자기의 성. 인간은 성을 쌓길 원하는 거야. 자기의 성을 만들기 원하는 거야. 김씨는 김씨 가문의 성을 쌓길 원하는 것이고 이씨는 이씨 가문의 성을 쌓길 원하고 그 집안의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야. 에녹이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 에녹성을 쌓은 거야. 에녹성을.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성을 쌓는 걸 싫어해. 그게 바벨탑이야.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들 보고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줄게.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야. 근데 인생들이 맡기질 못해. 믿질 못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맡기질 못해. 근데 사단은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래야만 되지. 누구한테 맡겨? 이 세상에 맡길 자가 누구야? 하나님 보여?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혼돈시키고 흐트러 놓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에녹성을 쌓듯이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돈을 벌겠다고 성공을 하겠다고 모든 것들이 맞아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셋의 아들 에녹과 같이 셋의 아들 에녹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려는 그 마음으로 붙어 있었어. 거기에 열심을 냈어. 어떻게 하면 주여 내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까? 한치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열심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벌게 돈 벌기 그냥 위해서 소용. 열심히 그게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셋의 아들 에녹은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은 뭐야? Walk with God이라는 walk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면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휴고를 시키죠. 아멘. 주여. 근데 교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됐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못 맡기더라고. 자기가 교회도 해야 되고 자기가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은행에서 빛을 얻어서라도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 의로다가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야, 저 목사 참 저렇게 해서 성공했네. 이런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게 성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 쌓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를 사단 편으로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모든 그 지식은 뭐야?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걸 성공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박수치고 그걸 갖다 죽여 세우는 거야. 집안에서도 그런 자식이 나타나면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 너가 참 우리 집안을 살렸다. 이런 식으로 그 자식을 막 죽여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삶과 사단이 원하는 방법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게 최고죠. 우리는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바로 셋의 후손 에녹이 갔던 길을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열심이라도 달라.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열심 낸다는 말이거든.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평생을 주님 기뻐하신 일만 했네요. 에녹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을 했지.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러잖아.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까? 거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해석 표현이 뭐야? Have found in his God. 그래. 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뛰었다. 아름답게 기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눈에 띄겠어? 대충 그냥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특별한 자가 돼야 돼. 특별한 자가.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방향이 뭔가 하나님 죽게 다들해라.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일도 우리가 죽게 다들해라.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빙빙빙빙 한마디로 헛도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헛된 시간.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야.
비극이야. 근데 주님은 분명히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들한테 뭐라 그래? 선지자 노릇했대. 병도 고치고 다 했대.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래. 분명히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거야. 자기 뜻 가운데서. 자기 노력 가운데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모르겠대.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종이 돼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딱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도 에셀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심겨진 사람은 여기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겨. 에셀나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막 가운데 심겨져 있는 가시나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막의 기후는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죠. 그래서 아침 저녁에 보면은 밤에 추웠을 때 어떤 그 물이 그것이 방울방울 맺혀 있어 나무에. 그래가지고 먼 곳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소금이 비춰지는 것처럼 물을 반사해서 소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 나무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걸 소금나무라고 불렀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소금나무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처에 있는 때는 바로 오아시스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무를 바로 에셀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 에벤에셀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에셀이랑?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에셀이 이제 있어서. 신앙적 고백이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에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얘기하거든. 아들. 그래서 그 예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에벤 에셀. 그래서 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신명기 32장에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32장 32절에 보니까 31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노라. 대적의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반석, 사단의 모습으로 오는 반석이 있어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대적의 반석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도 안다.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적의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는 적그리스도도 바로 포도나무가 있어. 자기들이 주장하는 포도나무가 있어. 대적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잖아.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대적의 포도나무.
대적의 포도나무는 뭐야? 근데 소돔의 포도나무고 거기서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이게 바로 새노래 싸움에서 나오는 거죠. 저기 지금 보면은 새노래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라는 게 있죠. 새노래. 지금 이 신명기 31장 32장은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새노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 유일하게 새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 14만 4천만 새노래를 배운다고 나오죠. 이 새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새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노래 신명기 31장 32장이 새노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은 직접적으로 새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새노래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새노래라고 해요. 종말의 계시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종말의 계시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32장에서 종말의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종말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죠? 바로 32장이 신명기 32장이 모세를 통해서 종말을 계시한 계시의 내용을 새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새노래를 배운 사람은 아는 거야. 새노래를 배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그래. 고모라 밭의 소산이래. 그들의 포도나무니까 누구야?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소돔의 포도나무래. 소돔이라는 게 뭐야? 동성애자의 포도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슨 자야? 동성애자라는 거야. 동성애자. 앞으로 태어날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동성애법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세상으로 적그리스도만 동성애고 다른 사람은 다 동성애가 아니면 안 되잖아. 통치하는 자,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그런 시스템과 법으로 다 모든 세상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인 거야. 왜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의 전체 나라들이 전부 다 왜 동성애를 받아들였겠어? 법으로 합법화시켰어.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동성애자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나라들이거든. 소돔의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성경에 어디에도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없어. 신명기 32장밖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도 포도나무야 하고 나와. 그런데 동성애자 포도나무라는 거야. 동성애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라는 거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소돔의 포도나무. 그러면서 고모라 밭의 소산이래. 고모라 밭에서 자랐대. 그가.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고모라 밭이라는 게 뭡니까? 고모라는 무슨 지역이었어요?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모라 쪽으로 갔죠. 짐승떼가 많고 거기는 풀이 많고 물이 많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많다? 거기서는 에덴과 같다 그랬잖아. 에덴. 그게 바로 고모라 밭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이야. 살기 좋은 곳. 먹기 좋은 곳. 먹을 것이 많은 풍족한. 짐승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장소가 고모라야. 그러면 그런 곳에서 자랐다는 거야. 바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날 나올 적그리스도가 소돔의 포도나무면서 동성애자 포도나무면서 그런 밭에서 고모라 밭에서 성장했다는 거야. 자랐다. 그럼 거기서 나는 물이 많다는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물이 풍부하다는 건. 네.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물. 세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는요, 세상 물이 있고 하나님의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은 말씀의 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물이에요. 근데 세상의 물은 뭐예요?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사상과 이런 모든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에 지금 그 세상적인 학문들이 많죠. 지식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물이에요. 세상 물. 근데 고모라 밭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물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많이 먹고. 세상 물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세상의 학식,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하고 똑똑한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초등학교 유치원도 못 나왔어요.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목수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오실 적그리스도는 학력이 아주 월층하다는 거예요. 학력도 좋고 아주 배움도 좋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똑똑하고 세상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훌륭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똑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저 사람은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저는 훌륭한 사람. 이렇게 세상이 다 환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환영 안 하고 다 핍박했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세상이 다 그를 환영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왜?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이 있고 세상. 요새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는 세상이잖아요. 모양도 잘생겼어.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고모라 밭의 소산인 거예요. 고모라 밭의 소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으로 태어날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본질과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그런 곳에서 자란 동성애자 적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세상이 자꾸 동성애 세상으로 바뀌어가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괜히 동성애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런 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송이는 스미요. 포도. 지금 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린 포도송이는 달아야 돼, 써야 돼? 달아야 되잖아. 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다가 그 자라서 난 열매들은 포도송이 열매들은 달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포도송이가 어때? 쓰대. 네? 쓸개 포도래. 쓸개 포도.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개 포도고 그 다음에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육받은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의 그 거짓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도송이들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뱀의 독. 뱀의 독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망당하는 것이 사망이죠. 죽음이죠. 지금 이렇게 뱀의 독에 의해서 독에 취한 이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WEA를 행역하는 그런 교회와 종들과 성도들은 다 지금 쓸개 포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쓸개 포도. 그래서 뱀의 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독사의 악독,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게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달고 정말로 맛이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되지 않은 자들이 이한테 전부 다 적그리스도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을 먹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악한 물을 독주를 마시고 그들이 전부 다 변해져 있는 이것이 앞으로의 모습들이라고. 근데 지금 이거를 먹고 있는 자들 자체도 지금 내가 독주를 마시고 있고 뱀의 독이라는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것을 가리켜. 신학이 지금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신학이 수백 년 전서부터 바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세상을.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인본주의로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으로 만들어와서 모든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독을 주는 말씀으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변질된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이 지금 오늘날 세계 속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유럽서부터 온 세상 교회들이 다 무너져간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가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약하냐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이냐고. 근데 유럽에서 지금 다는 지금 미국의 지금 동성애자, 캐나다 동성애자 얼마나 지금 극악스럽게 지금 역사하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그걸 지금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뭔가 세상을 지금 확 뒤집어 엎을 이런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기회야. 이 시간이. 근데 한번 사단의 물을 먹고 사단한테 도구로 다 변질된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 이미 독이 그들 속에서 확 퍼져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한번 좌파가 되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빨갱이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것을 정말로 옳게 지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너를 지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여러분들을 이걸 지대로 깨닫고 있을 때 여러분들 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 여기 그래서 새 노래라고 그러죠. 새 노래에 대한 정말론적 이해. 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을 펴보면 (14장 1절로부터) 보면은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이름은 7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여러분 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의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맛을 보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 줄 아세요? 앞으로 이것이 새 노래 31장서부터 32장까지 신명기 이걸 한번 다시 쭉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모세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세상이 끝나는 시간까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계시록.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만 그 계시를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종말의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잖아. 그거는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이지만 원래 율법 속의 계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32장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하는 그런 종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정식으로 등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신부는 신랑하고 한 몸이잖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잖아. 근데 한 몸 된 사람이 신랑의 마음을 모르고 신랑을 모르는 상태가 한 몸이 되겠어? 세상에서는 뭐 한 몸이 안 돼도 뭐 두 몸 가지고 살아도 뭐 같이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 온전하게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온전하게 한 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딱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차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은 바로 뭐야? 사무엘상 23장이야. 다윗이 왜 쓸데없이 고난을 받아? 13년 동안,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13년을 고난을 받아.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자 신사가 돼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13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사는 다윗이. 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도망자로 사는 거야. 예수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갖다 도망자로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딱 만나면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 우리도 예수를 딱 만나면, 예수를 진짜 딱 만나버리면 도망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하고 도망자의 삶을 끝내.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주님의 요새로 들어가. 주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 그게 바로 지금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바로 다윗이 만나는 순간은 뭐라고 그랬어? 셀라 하만느 곳이라고 그랬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셀라 하만느 곳이야. 셀라 하만느 곳. 응? 셀라라는 것은 바위죠, 바위. 반석이죠. 깨어진 반석, 쪼개진 반석, 찢어진 반석, 그거예요. 반석이 쪼개지고 깨어져야만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속에서 이 바위를 셀라 하마는 것이 명명합니다. 이건 다윗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야.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어지고 죽어야만, 그래야 이제 내가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살겠구나. 이랬을 때 바로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표현하는 그 표현어가 셀라 하만느 곳이야.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셀라 하만느 곳을 딱 발견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다윗의 고난이 끝나.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요새로 옮겨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새. 여태까지는 내가 숨고 내가 숨을 곳을 찾고 내가 내 요새를 찾아다녔어. 근데 매일 들켜. 내가 암만 좋게 숨으려고 해도 들켜. 그러면서 성경에서 혹이 다윗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또 사울이 쫓아오고, 혹이 또 그러니까 혹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고발을 해. 네? 그런데 그 셀라 하마느 곳의 고백이 딱 끝나서부터는 어디로 가? 다윗이 엔게디로 가. 엔게디. 그래서 엔게디가 되는 거야. 엔게디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보호처야, 요새야. 그것이.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야만 돼.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장소가 엔게디야. 보호자가 되셔서, 지킴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환경과 사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엔게디 요새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엔게디 요새로 들어간 사람은, 엔게디 요새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겨주셔. 우리를 옮겨주셔, 그 자리로. 그 전에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도망다녀야 돼. 피해야 돼.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엔게디 요새를 하나님이 딱 보내죠. 근데 엔게디 요새, 엔게디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엔게디라는 뜻이 뭐야? 작은 염소의 샘물이야. 작은 염소의 샘물. 염소, 작은 염소, 새끼 염소가 먹는 샘물.
여러분 속에서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이 얼마나 많겠어? 적겠지요.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만큼의 뭐가 나와? 영생수가 나온다. 영생수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언제 많이 했지? 잠시. 그는 이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작은 염소의 샘물. 여러분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샘물이 나와야 돼. 샘물. 생수가 나와야 돼.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가 솟아나와야 돼. 그런 사람 그게 샘물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과 삶이지? 행동과 삶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다. 내게는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예수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예수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라는 나무가 내게 꽉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가 아는 예수를 많이 알아. 머리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삶은 스트레스나 염려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딱 심겨진 사람은 그때서부터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도망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자기 속에 안식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죠. 이런 이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엔게디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엔게디에서부터 뭐를 해? 주님이 어부라고 그랬잖아. 어부라고 그랬죠. 주님은 바닷가에다 그물 치고 어부. 그래서 어부 제자들 어부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이 영적 어부야. 주님 자신이. 그래서 주님이 쳐놓은 그물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면은 그 자녀들을 주님이 걷어들이려고. 그래서 어부야. 그 어부의 그것이 바로 뭐야? 엔게디서부터가 주님의 그물에 들어올 수 있는 장소야. 엔게디 신앙이 되지 않고 엔게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물에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어?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7장이죠. 에스겔 47장이죠.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에서부터 여호와의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47장 몇 절이에요? 10장. 10절. 47장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호와의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와야만 그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때서부터 여호와의 그물 속에 주님의 그물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게디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물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근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래. 에네글라임이 최고봉이야, 최고봉. 여러분의 신앙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다시 말하면 산으로 얘기하면 8분 응선이 엔게디라면 최정상이 에네글라임이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그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 해당이 돼야 되거든. 가장 첫 번째가 엔게디야, 엔게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들어가는 첫 발이 엔게디야, 이렇게. 엔게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야. 그때 그물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여러분들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간 여러분을 빼낼 수가 없어. 에네글라임이라는 것은 뭐야? 아까 엔게디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작은 염소의 샘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네글라임은 뭐야? 송아지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염소보다 송아지가 크지요. 송아지가 물을 많이 먹지요. 그렇듯이 염소가 가지고 있는 물보다 생수보다 송아지가 먹는 물이 많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많이 먹은 것이 송아지야. 그게 바로 에네글라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게디에 들어왔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 에네글라임까지 올라가는 거야. 에네글라임까지.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될 아주 절대 필수 불가결한 그것 장소에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는 그 자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보호자가 되고 내가 통치자가 돼서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 직접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문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애씀이나 자기의 수고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야. 그 엔게디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세상에서 사단이 공격을 받고 막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고통을 받고 질병도 걸리고 하면서 세상에서 막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엔게디에 딱 들어오면 그게 바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이 엔게디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야. 셀라 하만 그것이라는 딱 고백을 하고 나서 아 반석이 깨어져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사는 거였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게 죽으셔야 해서 반석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부서졌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장면이 셀라 하는 것이야. 그것이 엔게디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속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셀라 하는 것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윗이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래?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신앙자라고 보잖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위대한 신앙. 그것은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간 거야? 율법을 가지고 나간 거야. 율법의 힘으로도 바로 그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어. 우리는 율법의 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있어. 그건 만약에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한 장면이라면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고 선언하고 손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승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놨어.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끔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성령과 함께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 자체도 편한 거야. 편해지는 거야. 오히려 내가 나를 붙잡고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럽고 어렵고. 근데 예수님한테 탁 맡기면 그때서부터 편해져.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 내가 안 해도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 구하잖아. 주여 이것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우리의 생각과는 별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정말로 기이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기이한 것을 선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것을 선물로 받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이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고 갖고 계셔. 받을 자를 지금 찾고 계셔.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는 주실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 멋지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체험을 해요. 아멘.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보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여기고 계시구나. 아멘. 이거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믿어지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런 삶을 우리가 직접적인 삶 속에서도,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경험을 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 아멘. 그 축복이라는 건 하늘에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의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기에서 살면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을 함과 가나안처럼 열심을 내야 성공한다, 열심을 내야 돈을 번다, 열심을 내야 남이 인정한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속에 그러고 그냥 간들 질병밖에 안 살아. 열심히 살다 보면 질병이야, 질병, 고통, 스트레스. 그러고서 그냥 나중에 영화도 못 보고 그냥 병 때문에 가는 거야. 그게 다 암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런 한마디로 우리에게 쉬는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께 쉬는 축복, 마음의 평안의 축복,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 그런 것을 착 안고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노아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이걸 간절한 기도로 이 열심만 있으면 돼. 이 열심만. 다른 열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챙겨주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라고 하는 세 가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이 세 가지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깨달았고 내게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내 몸 안에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갖춰져야 될 나의 지금 갖춰야 될 요소야. 본질이고, 이걸 갖춰졌을 때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당이 안 되고 이걸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면 여기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제사장이라면, 목사님이라면 성소 안에서 이 갖춰야 될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서부터 이걸 향해서 열심히 마음을 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